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탐욕을 통해 배우다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할 때 그건 복만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 되어서 명예를 얻고 또 살아가는데 안전을 유지하고 별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고 또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요. 여행을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가 있고, 먹고 싶은 것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고, 어디든지 돈을 쓰고 싶을 때 마음껏 넉넉히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상태, 또 사고 싶은 물건을 언제든지 살 수 있고, 언제든지 그 돈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복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의 가장 행복한 상태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언제 어디든 누구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자유, 어떤 근위에 돌 굴복당하지 않는 그런 정신과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또 노동에서 자유로워진 그런 상태, 내 인생을 내게 선물을 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독립된 인격체를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복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만끽하는 행복은 결국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은 그런 사람이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회사의 사장이다. 그런 회사의 사장의 직업을 가진 자가 이런 행복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러한 행복을 꿈꿉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고 이런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지요. 잘 되는 복,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이것이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종교를 찾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이런 것을 놓고 보면은 불교나 힌두교나 또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미신을 믿는 종교나 별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그들의 경전에서 말하는 내용의 차이나 또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뿐 사람들이 그 경전을 통해 목적하는 바는 다 한 가지이지요. 염려 없이 평안을 누리며 안전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목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들어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와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돈으로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이 성경에 나오지요. 이들은 이윤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헌신한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름은 없지만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에서 주님을 쫓아다닌 백성들이 대부분 백성들이 이런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엘리사는 선지 생도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의 교장이 되어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들이 선지자의 제자들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게하시가 선지 생도인지 아니면 엘리사의 개인 용무를 위해서 고용된 사람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사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환은 종이라는 말이죠. 원어라든지 영어 성경은 종이라고 분명히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은 사환이다. 격을 높여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선지자의 아들들로 표기하는 데 반하여 그들을 종이라고는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게하시는 처음 초창기에 엘리사의 제자로 입문하여서 활동을 했는데 엘리사가 보기에 그가 똘똘하고 일을 잘하고 일을 잘 처리하니까
선지자의 비서 역할을 맡긴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따라갔고 심부름으로 왕 앞에도 나아가서 왕을 상대로 말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글 성경은 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사환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지자의 심부름으로 왕에게 가서 선지자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이 보기에 그는 참으로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힘과 권세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엘리사의 권위가 이 사환 게하시에게 그대로 전이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대흥교회 수석 부목사나 담임 목사의 입과 귀의 역할을 하는 목회 비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목사로 볼 수도 있겠지요.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의 명령을 고민 끝에 수행해서 요단강에서 그는 7번을 그 몸을 담그게 됩니다. 그리고는 깨끗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시리아에서 올 때 병이 나으면 선지자에게 담례하려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히 엄청난 선물이었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이었습니다. 엄청난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담례로 선지자에게 그 선물을 바치려 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선물을 거절한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을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나아만의 선물을 거절할 이유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가 선물을 안 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청렴함을 드러내기 위함도 있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선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리아 왕이 병이 들었을 때 엘리사가 시리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리아 왕이 그의 종 하사엘을 그에게 보냅니다. 자신의 병이 나을지 어떨지를 여호와께 물어달라는 것이었죠. 왕은 종을 엘리사에게 보낼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선물을 들려서 보냈습니다. 엘리사가 응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선물을 돌려보냈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가 그 선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나만의 선물은 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고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탐욕을 다루기 위함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게하시를 시험하신 것이죠. 게하시의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고 익혀서 경고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올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오늘 게하시의 이 사건을 다루고 계십니다. 게하시가 생각할 때 왜 그의 주인 엘리사가 나아만의 선물을 받지 않았는지 그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병을 고쳐 주었으면은 담례를 받는 게 선물을 받는 게 당연하지. 목사님들도 어디 가서 기도해주고 그죠? 병 나으라고 기도해주면 고맙다고 그분들이 식사 대접도 하고 선물도 주고 봉투에 돈도 넣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엘리사도 그런 뜻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에도 받았고 근데 왜 이분만은 안 받았느냐 이거죠. 늘 받았는데 또 게하시가 생각할 때 왜 이분만은 안 받느냐 이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도 게하시는 돈에 대한 감각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가 그랬죠. 가룟유다가 이 돈에 대한 현실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아주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게하시도 지금 그런 특징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지요. 그가 선지자를 따라다닐 때 고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굶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길에서 잠을 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옷이 없어서
늘 헤어진 옷을 입고 다녀야 했고 현실적인 삶이 아주 팍팍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뭐 그렇게 호화롭게 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집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서 뭐 평화롭게 산다거나 뭐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마음을 품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게하시가 그냥 그 생각으로만 끝냈다면은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왜 받지 않았어요? 나 이해가 안 돼.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끝나면 될 일이었습니다. 20절에서 말합니다. 20절을 볼까요?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도 인간이지라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니도 그런 생각나고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나아갑니다. 20절에 그 다음이 나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받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난 것이죠. 게하시의 생각은 탐욕으로 바뀌었고 그 탐욕이 이제 의지에 영향을 끼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거짓이 들어오기 마련이죠. 자기의 욕망이 강하면, 탐욕이 강하면 그걸 이루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욕심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럴 때 거짓말, 거짓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아만에게 사실대로 얘기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사실대로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주인은 선물을 받지 않았지만은 사안인 내가 볼 때, 종인 내가 볼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선지학교에는 돈도 많이 필요하고 물건도 많이 필요하고 옷도 좀 많이 필요하고 선지상 생도들이 지금 옷도 벗고 다니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주인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좀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지학교에 내가 사용하렵니다. 그렇게 말하면 왜 안 되겠습니까? 공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는 자기 욕심이 빠지잖아요. 공적으로 쓰겠다니까. 선지학교, 그죠? 신학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런데 게하시는 나아만을 쫓아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것은 자신의 사익 때문이었고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물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자 한 것이죠. 너무 아까웠다. 선지자가 그걸 받았으면 자기에게도 좀 돌아올 게 있을 텐데 자기에게도 좀 떡고물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아예 안 받으니까 그게 아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탐욕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거짓으로 꾸며댑니다. 그는 머리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머리가 참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임기응변이 능한지 모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다. 선지생도 두 사람이 급히 산에서 내려와서 선지자에게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에게 옷 한 벌씩 주어 입히며 은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생도 두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 사람은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옷 한 벌씩 입히고 은을 손에 들려서 그렇게 보내라.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아만에게 꾸며댑니다. 나아만은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엘리사를 생각하며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자신의 종의 어깨에 메어서 게하시와 함께 떠나보냈습니다. 아마도 이 게하시는 자기가 챙길 것을 챙기는 것 같아요. 엘리사가 그 모든 선물들을 다 은과 금
금이 몇 개라 그랬습니까? 몇천 개라 그랬습니까? 그것까지 다 챙기고 옷까지 옷 10벌까지 다 챙기면 자기에게는 뭐 은 2개 정도, 그죠? 그다음에 옷 2벌 정도는 자기에게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기 것을 지금 챙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게하시가 자신의 집 근처에 이제 왔을 때 나만의 종들에게 은과 옷을 바꿔서 그 종들을 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은과 옷을 챙겨서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서 숨겼습니다. 아간 사건이 생각나죠. 여호수아서 9장이 나와 아간 사건. 아간이 여리고성을 치고 난 다음에 바벨로니아산 외투와 은과 금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장막 밑에 숨긴 그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일을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게하시가 머리는 좋지만은 참 좋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둔한 사람 같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영적으로는 아주 아닌 것 같은, 선지자가 모를 것이라고 아마 생각한 모양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고 알게 해주지 않으면 모를 것입니다. 게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아주 특별한 일만 보여주고 알게 하시지 자신의 이런 작은 일은 보여주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이게 게하시의 자가당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광경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선견자 엘리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일이 큰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간의 그 탐욕의 사건도 아주 크게 다루시지 않았습니까? 그 조그마한 그 아이 성에서 패배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걸 아주 무섭게 크게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게하시의 이 탐욕의 문제도 지금 아주 중차대하게 다루고 있고 그걸 엘리사에게 광경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하시의 생각과 판단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 일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에 큰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 게하시를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게하시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그런 줄도 몰랐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의 큰 일만 다루시는데 설마 나의 이 작은 일까지도 다루겠어?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게하시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나라의 큰 일도, 국제적인 큰 일도 다루시지만 하나님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다루시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런 전쟁도 다루시지만은 하나님은 또 대한민국의 큰 일도 다루시지만은 부산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작은 환경교회 일도 다루시고 나의 이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하시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은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하나님은 이 담임 목사가 이 환경교회에서 어떻게 하루하루 어떤 일을 하는지, 농땡이를 피우는지 뭐 하는지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농땡이 피우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사님이 회사에서 농땡이 피우면서 그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농땡이 피우면 뭐든지 이런 빵꾸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게하시는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는 나는 아무 곳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또 합니다. 거짓말이 되어서 점점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분노하였고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 자신에게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며 저주를 합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게하시. 조금 그 탐욕에 하나님께서 그런 탐심을 다루는 이 일을 너무나도 크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의 이 탐심은 너무나도 안 좋은 거예요. 게하시는 곧바로 나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로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경고를 던져줍니다. 특히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진 자들에게 무서운 말씀으로 지금 다가옵니다. 게하시의 사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만 누리다가 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특권을 마음껏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의를 위해 손해를 보거나 핍박을 받거나 고난과 환난을 당해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꽃길만 걸은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오늘날 성도들이 추구하는 게 바로 그것이지요. 부자처럼 살다가 부자처럼 원 없이 한번 살아보다가 천국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부자는 천국에 못 갔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과 권력의 복을 주셨어요. 그도 역시 그 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호롭게 살 수 있어. 다 하나님의 덕분이야. 그러며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린 그 결과가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복의 상속자로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고난의 상황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고 아무런 손을 쓸 수 없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고난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고난당하는 그 사람은 실패자요, 무능력자요, 망한 자요, 나약한 자요, 아무런 힘도 없어서 비실거리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다들 그 몰골을 보고는 혀를 껄껄 찹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보면서 혀를 껄껄 차면서 네가 봐라,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네 신앙에 잘못돼서 그런 거야.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다들 불쌍하다고 동정을 하다가도 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는 난도질을 해댑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시각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미치고 한장을 노릇이지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죠. 이런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이런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환난을 겪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욕심을 버리는 삶을 사니까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멀리하고 욕심을 안 가지려고 하니까 집 부모님 재산 물려주려고 할 때 집 그 형님 주십시오. 난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 마음껏 쓰시다가 그렇게 천국 가십시오. 난 필요 없습니다. 그게 탐심을 제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게 좋죠. 뭘 몰라서 그렇죠. 나중에 4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60살이 되고 보십시오.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이고 그때 내가 받았을 걸. 받아야 할 걸.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꽃길만 걷기를 원하고 부자처럼 게하시처럼 가룟 유다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마술사 시몬처럼 물질을 추구하고 탐욕 때문에 이끌려 살면은 그의 미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적당하게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적당하게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또 천국에서 그렇게 살면 나는 되겠지 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설계를 그리지만은, 미래의 설계를 그리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정말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판단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탐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받아야 되는데, 어림없습니다. 초지일관, 그때 그 정신으로 끝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현재 상태를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추구하십시오. 이게 성경적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게하시 교훈을 통해서 탐욕이 얼마나 우리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적인 미래를 차단하는지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게하시의 탐욕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떻게 크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보고 큰 경고를 얻고 탐심과 싸워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